신명기 16장은 주로 안식년을 다룹니다. 안식년에 행해져야 하는 빚의 면제, 그리고 노예의 해방, 이런 주제를 주로 다룹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레위기 25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본문은 특별히 안식년에 초점을 맞춥니다. 레위기 25장 그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내용들을 봤는데, 이스라엘 절기의 가장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월삭, 또 안식년, 희년, 그리고 매년 주기로 돌아가는 절기들.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사실상 그 기본적으로 안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안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절기가 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년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식년에 이웃을 사랑하는, 면제하고 해방하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다.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구약에서는 가나안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가나안과 교회 안에서 이 참된 안식과 자유를 위한, 이 참된 안식과 자유는 완성된 안식과 자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안식과 자유를 이 땅에서, 가나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은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훈련 장소다. 공간적인 훈련 장소와 시간적인 훈련 장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6장의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1절 내용, 이 안식년에 행해져야 할 빚의 면제, 이거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빛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빛이 햇빛 할 때 그 빛 해야 빛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남에게 구워준 돈을 돌려받지 말아라 할 때는 빚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빚을 면제해주는, 빛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고, 빚의 면제를 이 가난을 구제하는 문제와 함께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빚의 면제의 문제와 가난 구제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14장 29절에서 사회적인 약자들, 3년 만에 한 번 11조를 해서 구제현금으로 써라 했던 내용을 조금 더 확대시킨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 3절은 면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7년에 한 번,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는데,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 이전에 구워준 돈,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지 말고 면제해줘라. 그냥 까줘라. 없었던 걸로 해라. 이게 면제 규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면제의 대상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되는 게 이웃이라고 돼 있어요. 이 이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동료, 친구, 이웃 또는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이제 친구나 이웃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고요. 그리고 동족 그랬습니다. 이 동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흐인데 이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로부터 해서 그들의 후손이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론 각 개인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경의 입장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다. 그러니까 동족. 한문 표현 중에 동포도 있죠. 동포.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그러니까 동포가 이 히브리어 아흐하고 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면제의 대상은 이웃과 동족이고 이방인은 제외됩니다. 여기 노크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낯선 사람, 친척이 아닌 사람, 외국 사람,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빚의 면제를 명령을 하는 것이고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이 빚의 면제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면제에 대한 명령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동족에게, 형제에게 돈을 구워 주더라도 그것을 재촉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고 구체화시켜서 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동족에게는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어떤 것으로라도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오늘 26장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뭐 이자 받아도 돼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면제해주는 대상이 이웃과 형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23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외국 사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받거나 또는 안식년이 돼도 빚을 면제해 주지 않는 이방인을 예외로 취급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공동체가 이방인을 배척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특권을 받을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권에서 제외된 거야. 너희를 니네 싫어, 미워 하고 배척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신자 사이에 돈을 빌리고 구워주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우면 뭐 구울 수도 있고 구워줄 수도 있고 뭐 사람 사이에 인정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구우고 구워주지 말고 내가 형편이 되는 한도 안에서 그냥 줘라.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달라 이러면은 그거 빌려주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100만 원까지는 안 돼도 뭐 10만 원, 20만 원은 내가 그냥 주고 돌려받지 않아도 돼 하는 그 정도 능력이 된다면 그만큼 10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그냥 줘라.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라. 저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빌려가고 또 안 갚는다 그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1절에서 3절이 빚의 면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한 이후에는 4절에서 6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1절에서는 이 면제의 문제를 가난의 문제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빚을 꾸겠어요? 왜 돈을 빌리고 곡식을 빌리겠어요? 없으니까 빌리는 거잖아요. 가난하니까. 돈은 필요한데 없고 먹어야 되는데 곡식이 없으면 임시병통으로라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난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자기들이 사는 적어도 내가 사는 요 지역 요 땅에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 또는 형제가 있다면 반드시 손을 뻗어서 도와줘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신다면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부자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하는데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거냐? 아니면 말로는 야 너희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서 손을 안 쓰시는 거냐?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냐? 관심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냐? 또 가난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시면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꼭 도와줘야 돼? 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부자 만들어주는 게 힘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으니까 꼭 도와줘야 돼 하는 내용을 앞에서 얘기하고서는 11절에 가면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신명기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여기 이 본문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 예전 개역에는 이 16장 11절이 뭐라고 돼 있나? 그랬더니 개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니까 세 번역은 내 손을 펴서 도와줘도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개역은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번역이 맞는 번역일까요? 당연히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을 해봐야죠.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개역이 맞아요. 세 번역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히브리 원문의 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 그리고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히브리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도와줘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아,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늘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다르고 다른데 세 번역은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쉽죠. 그래서 일단 이 11절은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하고, 늘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도와줄 생각을 해라, 도와줄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도와줘 봐야 소용이 없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는 처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그럼 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방치하시느냐? 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그 외국의 어떤 저자가 그런 제목의 책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이 가난의 문제는 가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불행의 문제와 연결되는, 그 모든 악과 불행 가운데 하나가 가난인 거죠. 전쟁, 기아, 가난, 학대, 범죄, 이런 모든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배 전에 교회 카톡방에 그 글을 하나 보냈어요. 바바라 유르겐센이라고 하는 여자분인 것 같아요. 여자 작가가 쓴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우리나라에 2권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건 서점에서 찾기는 힘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대학 때 우연히 발견해서 본 책인데, 뭔가 크게 오해하셨군요 라고 하는 책 가운데 제목이 길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세계에 평화를 주시지 않는가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목은 되게 긴데 내용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 두 사람 A와 B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B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밝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A, 해마다 평화의 주일만 되면 저는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대. 그래, 여러 해 동안 기도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묻고 싶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B가 이렇게 말해. 나도 한 가지만 묻자.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너는 뭘 했느냐? 그래, 너 이 세상이 평화롭게, 전쟁이 없고 평화롭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 왜 세상에 계속 전쟁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럼 너는 뭐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기도한 거 말고 뭐 했는데? 그러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전쟁이란 사람이 사람과 맞서는 것이다. A라는 단체가 무엇을 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B라는 단체와 싸운다. 사람이 사람에 맞서는 것. 이것이 전쟁이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평화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화를 창조한, 평화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억지로 사람들을 간섭해서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도록 강제하실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악과를 실제로 따먹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거 선악과 따먹으려고 손 뻗으면 팔이 딱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리면 따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시지 막 강제적으로 못 싸우게 만들고 목줄 매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해봐야 싸울 수 없는 거리로 뛰어넘는다거나 강제로 아예 다 가난하게 만들든지 아예 다 부자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폭력과 범죄와 질병과 가난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게 됐는데 그것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가난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폭력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없애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한순간이라도 하시겠죠.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없는데. 아까도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회복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8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저의 형편을 모르셔서 안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이 땅에 전쟁이 계속되고 범죄가 계속되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계속되는 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도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고, 가난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고, 질병 퇴치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고, 범죄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 너도 좀 너의 역할을 해. 하는데 내가 할 역할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만 그 모든 책임을 떠맡기면서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비슷한 문제로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야,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냐? 너를 만들었잖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너 만들었잖아. 세상 평화롭게 하라고 너 만들었잖아. 왜 넌 아무것도 안 하냐? 내가 가난 구제를 위해서 너를 만들었는데 너 자신은 가난 구제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자꾸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 둘째로 더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가난이 있었을까요? 배고픔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이 땅에 배고픔과 가난과 질병과 범죄가 있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다쳐놓고 왜 나 다치게 했냐고 그러고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왜 나 다친 거, 제가 제 질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뇌경색이 오고 반신마비가 되고 당뇨발 때문에 10개월 동안 입원하고 수술하고 지금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원망할 생각이 없어요. 왜요? 내가 내 건강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잘못에 대한 결과를 봤는데 하나님 원망할 게 뭐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 무슨 시련이 내가 내 건강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욕해요? 가끔 제가 원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니까 짜증이 날 때는 있어요. 근데 제가 몸이 이런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죠. 평화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내 문제예요. 그 하나님 원망할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 결과를 내가 봤는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한 건 지침이 뚝 떼고 하나님이 정말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냐? 뭘 그럴 수가 있기는. 하나님 뭘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참으로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이 복을 어디에서 받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읽었어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너희에게 땅을 유산으로 줬잖아.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내가 너한테 재산 줬잖아.
그럼 네가 그 재산 사용해서 남들 도와주면 그 재산이 더 많아질 거야. 그게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너 빈손인데 너 먹을 것도 없는데 남 도와줘 그러는 거 아니잖아. 너한테 유산 줬잖아. 재산 줬잖아. 땅 줬잖아. 그것 갖고 도와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땅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복 받지 않겠냐? 그걸 뒤집으면 너희들 땅 왜 받았어? 그거 하라고 땅 받았잖아. 구제하라고 땅 받았는데 구제를 안 하면 그 땅이 계속 너한테 있을 것 같냐? 그 얘기예요. 바울이 신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왜?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나는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 구원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도 버림을 받지 않겠느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논리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땅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땅은 받아놓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서 복 받을 수가 없어요. 6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살면서 돈 빌려주고 또는 돈 빌리고 해가지고 시달려 본 사람은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옆집에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아가지고 막 재판도 하고 그랬고 저도 그때 재판정 가서 증인도 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이 구절 가끔가다 기도하시는 거 봤어요.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게. 대단한 복이죠. 그런 것 때문에 시달려 본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구절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해야 그렇게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너 받은 땅, 재산,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구원은 주지만 남에게 꾸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남들 하는 사람들 도와주진 않고 하나님 나 꾸어주기만 하고 꾸지는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되겠냐고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요? 쥔 손을 안 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돈 꽉 움켜쥔 그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내가 해야 될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권리처럼 하나님 나 성공하게 주세요. 복 주세요.
꿔주기는 해도 꾸지는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건 도둑놈 신부죠.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와 악과 온갖 불행을 좋아하시지도 또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놔두신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어떤 악도 불행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그 배경, 시간과 공간 안에서 평화롭게 하는 법,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법, 범죄를 막는 법, 이걸 훈련하라고 훈련장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보다 더 공의로워지고 보다 더 성숙해져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장차 가서 머물 곳을 마련하시는 동안,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래요. 우리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시는 그 기간, 준비하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도 그곳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로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야 하는 훈련은 하나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 보시길 때 얼마나 웃기고 가소로워 보일까요? 7절에서 10절은 이 가난 구제와 정반대되는 탐심과 하나님이 그 훈련하라고 허락하신 안식년조차도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명령은 복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경고하고도 연결되는데, 복에 대한 내용보다 경고에 대한 내용이 더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야, 너희는 형제야.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거 뭐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바라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정작 형제들 자신은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얌체같이 구는 사람 있잖아요.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거 귓등으로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7절에서 8절, 7절, 8절, 10절은 인색한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사는데, 그 땅이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위에 가난한 동족과 형제가 살고 있거든.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여기 인색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우리 말로는 그냥 인색한 마음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 아메츠 에트 레바브카. 레바브는 내 마음, 레바브카는 너의 마음, 에트는 직접 목적어. 내 마음을 테 아메츠 하지 말아라. 이 아메츠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강하게 너의 마음을 강하게, 단단하게, 딱딱하게, 완강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원래 그 마음이 인색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마음이 인색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의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에게는 너그러워요. 근데 남한테는 안 그래요. 가끔 그런 얘기 우리 흔히 듣잖아요. 남의 돈 빌려서 갚지 않는 사람들, 없어서 못 갚는다, 없어서 못 갚는다. 근데 집에 가보면 이것저것 다 해놓고 살잖아요. 남의 돈은 없어서 못 갚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쓸 건 다 쓰면서 살아요. 자기한테는 그렇게 너그러워요.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그래요. 그 없는데 뭘 그렇게 다 집은 다 꾸며놓고 살아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기본 마음이. 그게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 완강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나타나면 손으로 나타나요. 뭘 한다고? 손을 움켜쥔대요. 티크포츠 앳 야드카. 야드가 손이고 야드카는 너의 손. 너의 손을 티크포츠 한다. 문장 구조가 똑같아. 내 마음을 강하게 한다. 내 손을 티크포츠 한다. 이 티크포츠 한다 뭐냐면 손을 오그라뜨린다. 오그라뜨린다. 그러니까 움켜진다. 손을 움켜진다. 근데 여기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단어에는 제거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손을 없애요. 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돈이 있으면 이걸 움켜쥐는 거예요. 여기 내 손에서 빼가지 못하게 하려고 꽉 움켜쥐는 건데 이걸 제거하다라고 보면 손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 나 저 사람한테 한 푼이라도 주고 싶은데 손이 없어. 줄 수 있는 손이 없어. 손 멀쩡히 있는데 손이 없대요. 아, 나는 손이 없어서 안 되겠다. 나도 돕고 싶지. 왜 돕고 싶지 않겠어? 근데 손이 없는데 어떻게 줘?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8절에는 뭐라 그래요? 반드시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줘라. 반드시 손을 펴서. 이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에요. 키 파토아흐 티페아흐 에트 야드카. 내 파토아흐 티페아흐는 이게 파타흐라는 동사예요. 연다. 느슨하게 한다. 연다. 자유롭게 한다. 근데 같은 동사를 히브리어에는 다른 문법적인 형태로 보통은 절대형하고 미완료 이렇게 해서 2번 반복을 해요. 이거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다가 아니라 반드시 편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예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껏 먹는다. 먹는다는 마음껏 먹는다. 죽는다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 또 같은 표현이 나온 거예요. 손을 편다는 반드시 편다예요. 근데 그 앞에 키라, 이제 이 키는 강조를 위한 표현이에요. 보통은 이유나 원인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확실히 이럴 때도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 손을 확실히 반드시 펴라. 활짝 펴라. 손을 활짝 펴서 움켜쥐지 말고 활짝 펴서 구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이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너에게 그렇게 할 의무가, 책임이 있어. 그리고 10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줄 때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 아깝다라고, 이제 이건 의역인데, 여기 아깝다라고 한 건 뭐냐면, 라라는 단어인데, 네 마음을 나쁘게, 악하게, 불쾌하게, 괴롭게, 박살나게, 산산조각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쾌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우, 저것들, 거지들. 내가 왜,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왜 조금이라도 저런 인간들한테 줘야 돼?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불쾌하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 구제 한번 하는 걸로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굴지 말아라. 그래서 네 손을 반드시 펴서 인색한 마음, 나쁜 마음 먹지 말고 도와주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처럼 보이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구약식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보면 이제 창세기는 이제 신생아, 출애굽기는 이제 유아, 레위기 가면 이제 어린이집, 이렇게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어리니까, 너무 어려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믿어야 돼.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성공하고 부자 된대.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는 건가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 하면 저희 때는 그랬어요. 너 이번에 기말고사 잘 보면 자전거 사줄게. 컴퓨터 사줄게. 핸드폰 사줄게. 애한테는 자전거, 컴퓨터, 핸드폰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부모의 목적은 그거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주려면 그냥 사주면 되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핸드폰, 노트북이 아니고 공의롭게 사는 거, 구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거예요. 구제하고 용서하면 컴퓨터 준댄다, 핸드폰 준댄다. 아이고 좋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절은 악한 생각을 경고해요. 악한 생각. 이 악한이라고 돼 있는 게
그 14장에서 불량배들 설명할 때 제가 소개했던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무가치하고 불경건하고 사악한 마음, 그런 생각을 경고해요. 벨리알이 신약에 와서 사탄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사탄적인 마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사탄적인 마음. 나는 동전 하나 1,000원짜리 한 장 안 주면서 하나님 왜 가난이 그냥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사탄적인 마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땅을 팔고 산다, 집을 팔고 산다, 또는 종을, 노예를 팔고 산다 할 때도, 이게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안식년이 되면 히브리 사람, 동족을 노예로 사왔을 때는 안식년이 되면 해방시켜줘야 돼. 풀어줘야 돼. 그러면 바로 작년이 안식년이었어요. 그럼 올해 땅을, 밭을 사면 안식년 때 돌려주려면 안식년 때까지 6년을 밭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이 안식년이야. 근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올해 밭을 사야 돼. 그러면 6년째 사는 밭의 가격과 1년째 사는 밭의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땡겨질수록 1년, 2년, 3년 때에 밭을 사는 가격이 더 높고, 4년, 5년, 6년 뒤로 가면 밭 가격이 떨어져요. 왜요? 1년만 쓰고선 돌려줘야 되니까. 돈을 꿔주는 것도 마찬가지. 1년 되는 해에 돈을 빌려주면 6년 때까지는 내가 이자를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식년이 되면 면제를 해줘야 돼. 근데 6년째 되는 해에, 아우,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올해 빌려주면 내년 안식년 되면 그거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안 빌려줘야 되겠다. 이게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가까우니까 지금 구워주면 내년이면 돌려받을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워주면 안 되겠다. 이게 악한 마음이래. 근데 이게 뭐 일상적인 상황이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만약에 흉년이다. 흉년이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부자가 있고 이 사람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와서 좀 곡식 좀 구워주세요. 안 돼. 내년이 안식년이잖아. 지금 구워주면 내년에 내가 받을 수 있겠어? 그리고 창고 꽉 걸어 잠그는 마음, 악한 마음.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굶어 죽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호소해. 하나님, 저 부자는 창고 안에 곡식이 가득한데 우리가 굶어 죽는 거 보면서도 안 꿔줍니다. 잠언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에 곡식을 내주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지금 제가 예를 든 흉년 상황을 놓고 보면 없어요. 어딜 가도 곡식이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 근데 안식년이니까, 내년이면 안식년인데, 그리고 그 곡식을 내놓질 않는 거예요. 팔아달라고 그래도 팔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인간이 만든 법 허술하잖아요. 사기꾼들이 그 허점 찾아서 사기치고, 하나님 법도
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식년 되면 면제해줘, 해방시켜줘 라고 해도 얼마든지 잔머리, 나쁜 생각 먹고 잔머리 굴리면 면제해줘야 하는, 종을 해방해줘야 하는 그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꾀를 내는 거는 악한 생각이다. 너희를 혼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나라님도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난 구제는 하나님도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쓴 책 보면서 야, 무릎을 쳤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구상에서 수확되는 곡식을 전체로 놓고 지구상에 있는 인구수를 전체로 놓으면 매년 수확되는 곡식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전체 수확의 80%를 전체 인류의 20%가 독점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80%의 인간들이 20% 갖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독점 안 하고 풀면, 똑같이 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양식은 아무도 굶어 죽지 않을 수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부리니까. 한쪽은 굶어서 죽고 한쪽은 배 터져서 죽고. 그건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것도 제가 제 기억에 제가 대학 시절인지 신대원 시절인지 어디 책에서 본네. 어떤 분이 연구를 했대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로 보라. 천부께서 이 새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거기에 꽂혀갖고 연구를 했대요. 전 세계에 새가 몇 종류가 있고 그래서 총 몇 마리가 있는데 그 새들을 하루에 한 끼 먹이려면 곡식이, 양식이 얼만큼 몇 톤이 되는가를 계산해 갖고 결론을 이렇게 내.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도 전 세계에 새 한 끼를 못 먹인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새들을 매일 먹이시는 분이다. 하나님 얼마나 부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가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0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원망할 게 아니고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